우리 본문 말씀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해석자들이 이 본문을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미덕을 가지고 살고 이런 악덕을 버려야 된다. 그런 악덕을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그리고 이런 미덕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개인들에게 이제 악덕을 물리치고 그리고 미덕을 행해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실제로 지금 이거 주는 걸 개인에게 대한 어떤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는 표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표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너희들이 버리고 저것을 행해라 라고 하는 인간 행위의 율법을 기초로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살펴본 것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봐왔던 바울의 논지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섹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바울 또한 육신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육체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닫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 율법이 원래 가야 될 목적지 텔로스까지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이해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만 율법을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는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지, 이건 하지 않도록 내가 절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율법 전체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율법이 가야 되는 곳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율법 자체를 통해서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선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자로 서고자 하는 게 계속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그것이 이기적인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것으로도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나는 무소유를 해야지, 그런 것들 또한 자기 자신의 가치 상승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지 저렇게 하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사람은 이런 거지, 그걸 내가 보여줘야지. 그것 자체가 또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착한 삶을 잘 사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구나,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것만이 선이고
그 외에 내가 선을 행하든 인간 기준에서 선을 행하지 않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도될 수도 없고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신약 성경도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들은 또 뭘로 살아요? 또다시 율법으로 살게 된다고요. 그게 종교로 계속 우리는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적성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은 사람,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그 육체의 일에 다시 현혹되어서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란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얻은 그 자유를 다시 육신의 기회를 틈타서 육신이 전장토로 삼아서 또다시 그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실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삶의 부분에 들어오면 또 기준이 율법이고 종교가 되는 게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또다시 눌리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렇게 사네? 아니요, 거꾸로 돼야 된다고요. 구원받아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쓰레기였네.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셨지?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거꾸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잘 살았다. 맨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원받아 놓고도 왜 저렇게 살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 이걸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다 사실은 육체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커다랗게 지금 이 한편에 이 적대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일이죠. 그리스도 성령의 일이 아닌 한쪽의 일들은 율법 그리고 육체 사르스 육체의 일 그리고 우리가 흙과 백으로 나눠서 대립상으로 나눠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쪽에 세상의 기본 요소들 세상을 끌고 가는 기본 질서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 속에서 육체의 욕심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욕심을 왜 이루냐면 이거 좋은 것, 이거 나쁜 것 이걸 계속 대립상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사는 것들은 이 속에서 판단하고 이 기준으로 사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죠. 바울이 성령과 지금 말한 이 세상 육체 이것은 양립해서 설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두 개를 갖다가 전부 다 양립해서 서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또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할례를 받으려는 이유고 그게 율법을 행하고 절기를 잘 행하려는 이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육체에 속한 일, 이 세상의 기본 질서 속에 속한 일들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지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멀리 해야지 라는 수준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깨달으면 이 오른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 율법을 율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전체를 보세요. 세상의 기본 질서 요소 흙과 백으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좋은 것 나쁜 것 대립상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봤을 때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내가 봤을 때 나 좋은 내가 기준이 돼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요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 요 속에 속한 것,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그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들, 에르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직역을 하면 육체의 행위들이고, 의미적으로 풀어본다면 육체의 영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을 때에 그 육체, 사르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영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1세기 당시에 유대 문헌에 자주 등장했던 벨리알의 행위들이라는 표현들에서 같이 따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영향, 벨리알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들, 거기에서 따온 유래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 그 자들은 어떤 영향 아래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자들은 보통 이 목록을 악덕과 미덕의 목록으로 해석을 해서 바울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들에게 기인하고 있는 어떤 악덕들이나 미덕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동체의 표시를, 성령의 인도받는 공동체의 표시들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 요소, 대립상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은 어떤 것들이 따라오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의적인 음행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키벨레 제의에서 실행되는 의식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간음,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음과 사악한 부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활동과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죠. 사악한 부도덕. 사악한 부도덕은 성적 활동이나 폭력. 이것도 어디에서 보냐면 아까 앞에 쓰던 간음과 같이 연결해서 키벨레 제의식과 같이 연결을 해서 보고 있고, 또한 세 번째 호색과, 이거는 무절제한 방탕을 이야기하는데 방탕에 대한 교만과 과시입니다. 전부 이 세 가지는 키벨레 제의에서 실행되는 거룩한 매춘 의식이라는 데서 따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 안에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신께 나아갈 수 있다, 신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춘 의식, 그리고 그걸 갖다가 행하면서 오히려 자랑을 하게 되죠. 그게 무절제한 방탕, 호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20절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기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오고 바로 주술, 마술 신앙이 나오죠. 이 우상 숭배 그리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에게 붙여져 있던 수식어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수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런 이세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5가지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타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음탕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신격화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원수 맺는 것, 그건 화해할 수 없는 증오를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는 건 그냥 원수 맺는 게 아니라 화해할 수 없는 증오. 왜 화해할 수 없는 증오가 나오죠?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신격화하고 내가 모든 것들의 다 판단 기준자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과 화해할 수 없는 거죠. 앞에는 우상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뒤에 것들은 이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영향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신격화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원수를 짓고 화해할 수 없는 증오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적의를 품게 되고 분노가 폭발되고, 여기 시기라고 하는 건 적의를 품고, 다른 사람 막 시기하고 그건 나중에 나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을 보고 막 적의를 품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기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 보면 잘한다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막 배 아프고, 잘한다 그러면은 열받는다니까. 안 됐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막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찢고 까불 때 알아왔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모두 다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띄우지 못하는 것은 자기랑 관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라도 다 미워하고 적의를 품고 화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내면 분노의 폭발. 그렇죠? 왜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죠? 한 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뻥 폭발하죠. 그 전의 상태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폭발한 거나 폭발하기 전이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참아줬잖아, 그것도 다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 이런 일 했었는데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지, 저런 거 했었는데도 그때 막 다 기어 나오죠. 그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은 물질에 대한 욕망,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 만취해서 흥청망청 노는 밤, 이런 것들도요. 그리고 불화하고, 당짓는다는 것은 파벌로 분리하고, 이웃의 성공에 대한 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해서 써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나열한 열거해 놓은 것만 전부가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똑같은 다른 종류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목록만이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있는 목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숭배,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고 있는, 그게 육체를 따르고 있는, 육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현저한 분명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육체의 일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영향 속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세계 속에서 범주 아래서 일어나는 한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제의할 수가 없죠.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죠.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하고, 이 사람들은 이 자기 몸을 갖다가 괴롭게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들은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경건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육체의 일에는 현명하지만 영리의 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자기 자신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뭔가 더 가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높은 경지에 선 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는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셋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도 지금 말했던 이 세상의 범주 아래에서 나를 부인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이런 기준에 맞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무르냐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쓰레기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잣대로 계속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버리죠. 눌려버린다는 이야기는 잘하면 교만해진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를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인은 절대로 인간이 율법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율법의 일일 수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일은 다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른다, 나를 부인하려고 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율법이 돼버린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이 주격입니다. 제너티브가 쓰였는데 주격이에요. 성령이 소유하고 있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을 주체로 하고 있는,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이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9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단수.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양상으로 드러나는 거지,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는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나타나는 양상일 뿐이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맺으시는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령은 그럼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가 원래 의미는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율법을 잘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행해서 하나님께 좋은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보았을 때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다 율법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결국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을 수가 없죠.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의는 그래서 너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의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중생하게 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대속했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더 이상 내 의가 아닌 거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이제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걸 계속 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가? 막 살아도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이 나를 부인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고 나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신격화시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그 부분이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할 때 육체의 열매는 이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육체의 일, 에르가는 이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육체의 에르가, 육체의 일은 내가 힘써서 뭔가를 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시절을 줘서 맺게 해주신 거에 따라 열려지는 열매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로 그 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로 나타난 것은 결국에는 어디로 점철되냐면 나로 점철돼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은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철저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구분하지 않고 만약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 맺는 거지, 우리가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화평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래서 막 웃음도 나오지 않는데 화평해야지 막 해서 막 억지로 웃고 있으면 표정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실컷 막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전도하러 나갈 때는 확 웃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침마다 자주 싸우시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자주 싸우셨어요. 차 안에서 계속 싸우고. 막 저희 어머니는 좀 약간 성격이 과하시거든요. 집어차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1절만 해라, 1절만 주동하리를 막 이렇게 싸우다가 교회 담장을 지나서 이제 교회 안내원들이 서 있고 이 파킹장에 딱 들어갈 때부터 얼굴이 환해지시죠.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이 신앙이란 이런 것인가 막 비애를 느끼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단순간에 돌변할 수가 있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절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체의 에르가,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영향입니다. 육체의 영향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어디 안에서 그래서 나와야 되냐면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처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락, 기쁨과 그리고 화평, 평화가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래 인내할 수 있고 친절함이 나오고 양선, 관대함이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반응, 열매죠. 지극히 당연한. 알면 알수록. 그래서 어디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기초해서 나오는 열매들, 그것들이 이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교회가 이런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라 한다면 이런 열매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표지, 마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식.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은 이런 종류의 것들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바울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 줘버리면 다 방종으로 빠지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저렇게 말해버리면 저 구원파 아니야? 그렇죠? 구원파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혹시 구원파신가요? 뭐 이런 거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만약에 구원파라고 한다고 해도 네 구원파인데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쓸데없는 질문을 해. 그냥 설교 들어보면 알지. 아 구원파 아니야 저거?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공동체라면 절대로 성령은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잘 섬겨라,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성령께서 주신 것을 그런 육체가 또다시 너희들을 전장토로 삼아서 육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율법 행하고 너희 의를 세우고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들 이야기해요. 진짜로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은 그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돼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금하지 않는 거,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실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성령이 이루는 것이지, 그런 그 성령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더니 그럼 율법 지키지 않고 전부 다 비도덕적으로 전부 다 타락으로 그냥 막 방종하게 가게 놔두는 게 복음이란 말이야? 진리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이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율법이 할 수 없고 육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하게 만드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열매만이 가치 있는 열매야. 그거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대요. 율법은 육신입니다. 율법은 육체예요. 사르스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죄로 보내셔서 그 죄를 정하게 하심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 율법은 의와 그리고 죄를 나눠놓고 있는데 그 죄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정케하심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자기의 아들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거꾸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완성을 생각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사실은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깨끗한 행실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들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요. 율법은 계속해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의존하는 자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점이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자체가 율법적인 삶을 잘 살아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 의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이고 교회 안에서 상당하게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거나 그리고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잘하기 때문에 겉으로 막 싸우고 수준 낮게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수준 높기 때문에. 그렇죠? 한데 속으로 전부 다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 치죠. 어느 날 한꺼번에 쌓여서 마지막에 막 풀어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사람들이 막 화내고 막 삐지고 막 열받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단순한 것들이에요. 진짜로 너무 깨끗하게 바르게 잘 사는데 완전 바리새인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죠. 믿음 좋은 거랑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거랑 여러분 성격 들어온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랑 여러분들이 막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랑 그거는 별개입니다. 진짜로 믿음 있으면 그럼 계속 성질 더럽냐? 진짜 믿음 좋으면 그럼 계속 그러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안 더러워지겠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근데 그거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나 없나,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냐, 그 속에서 나와지는 삶들이 맞냐, 그것만 체크해 보는 겁니다. 만약 그 속에서 나와지는 삶이 아니라면, 그 속에서 나와지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거는 율법의 에르가에서 나오는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해도 근본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죠. 똑같은 일을 행해도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육신의 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그 아래 어디에서 나왔냐, 요걸 보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육신의 일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 그리고 나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랑 반드시 결부가 돼 있고요. 성령의 일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내게 부딪혀서 나오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시간이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또 내 자신이 부각돼서 나오고 내 자신 기준으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눌릴 이유도 없습니다. 눌린다는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 눌리는 거지, 시험 잘 볼 수 있는 우등생이 막 하나 틀리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지, 원래 공부 못하고 맨날 빵점 맞는 사람 하나 틀리면 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수준을 아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온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 구성되어 있고 공동체가 그런 표지에서 움직인다면 그 속에 거꾸로 그런 개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인내가 있고 관용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아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럴 수밖에 없지. 다 인정되고 다 그것들이 관대하게 품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품죠. 전부 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강단에서 까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마저도 내가 생각할 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딱 그 무리들을 지목해 놓고 엄청나게 이 예와 저 예와 들어가면서 막 반대파들을 깐다니까요. 그래서 저 그런 의혹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이야기할 뿐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설교했더니 저 나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야? 자기 보고 하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면 절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 관용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뭉개는 짓을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일이니.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핵심인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과 온화와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이 나오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아까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방탕에 자기 자신을 쏟고 무너졌었던 이런 육체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자들과 대비되는 그런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이런 종류의 것들을 금하지 않는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금하지 않는다. 성령은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풀어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율법을 대적하고 오히려 막 자기 자신을 방종에 내어주고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 속에 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미덕과 악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큰 미덕과 악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 악덕을 버리고 미덕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면 당연히 이런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쪽으로 빠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게 우리들이 미덕과 악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전장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라는 게 전체 문맥상의 이야기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그럼 힘써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야 되냐? 우리가 힘써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하고 진짜 성령의 열매들 속에서 그런 용기와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산 사람이라면 그걸 절대로 자기 자신이 행한 것으로 돌리지 않겠죠. 우리가 힘써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 아래 있는 자라면 그것을 아까 전에 말했던 선악구도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힘써서 살 수 있으시면 힘써서 사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힘써서 사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는데 힘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육신의 겉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능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못 박혔느니라 그러면 좀 더 좋은 표현이 될 건데, 바울이 희한하게 지금까지는 다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못 박았느니라. 언제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언제 못 박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그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의 정욕과 탐심, 육신을 못 박았느니라. 이걸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데 너희들이 그 성령과 함께 못 박은 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너희들은 이 육체와 싸워야 되는 능동적인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너희 안에 전장터로 삼지 못하도록 그들과 종말론적인 전투를 하라는 거죠. 이 전투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침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없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계속 행하면서도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 안에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를 보고 싸울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가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는 이 속에서의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뭐까지도 포함한 거냐면 내가 선하게 살고 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보통은 포함을 안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거꾸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의 회귀, 또다시 종교로의 회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회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육체가 기회를 틈타서 또다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그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럼 우리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잖아.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행하신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주인에게 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안마 좀 해주세요. 아, 나 배고파요.
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는데 집에서 뭐 하고 있어? 밥 주세요, 밥.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다. 집에 오면 오히려 주인이 야, 이제 일 잘했어. 이제는 저녁 해와. 그럼 저녁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먹는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렇죠? 진짜 악독한 주인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다. 주인과 종은.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이 모든 일을 다 행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마지막에 주인 앞에 와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잔인한 주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거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알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품게 되면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해서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게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치관의 변화부터, 우리가 보는 세계관의 변화부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숭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오히려 그 속에 상당히 많은 파트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일들로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입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그 죄 용서 받았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